한번 따라하세요. 생활을 귀히 여기고. 생활을 귀히 여기고. 오늘 여기 4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결혼이라는 말을 생활이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생활 속에는 결혼 생활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귀히 여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죽느냐 사느냐, 이걸 생존권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당장 무엇이라도 해서 그 사람을 생명을 살려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깔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 뭐 귀중하다, 뭐 좋다 해도 이 생존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내가 살고 돈이고 살고 건강이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생활이 있느냐 하는 생활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경기가 너무 요즘처럼 어려우니까 그러면 퇴직을 당해버렸어요. 내가 뭐 모자라서 퇴직을 당한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퇴직을 당하면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일감을 없는 거 아닙니까? 남자에게 두고 일감을 빼앗는 것은 남자의 남자성을 빼앗는 것과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서 이제 놀 수밖에 없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밥은 먹는데 그 사람이 생활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생활이 없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생활이 없다 그러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생존권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을 한번 귀히 여기는 믿음이 되자. 생활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뭐냐 하게 되면 사랑의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의 생활. 사랑의 생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이 이것이 첫째 때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웃 사랑을 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웃 사랑까지 가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이웃이 누구냐? 내 옆에 사는 뭐 이웃 사촌들이 내 이웃입니까? 물론 그 사람도 이웃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에는 내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뜻이에요. 아내라고 하는 것은 아내도 어떻게 보면 내 이웃입니다. 나와 너지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아가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을 베풀 수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까지 전할 수 있는, 이웃에게까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예수 믿었다 하면서도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내 이웃을, 내 교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그건 예수 흠믿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 뭘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러게 되면 첫째로는 뭐냐 하면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번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뭐 한 번 내가 도움을 베풀어 주면 까짓건 뭐 그거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한 번 사랑을 베풀었는데 또 사랑을 또 베풀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면 이해타산을 따지게 돼요. 왜 나는 저 사람한테 맨날 줘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웃 두 번째는 이웃을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마라 해서 우리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나는 한 번도 대접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꾸 나는 당연히 대접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단체에 끼어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냉면집에 갔어요. 여럿이 있어. 그런데 냉면을 다 먹고 나서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럴 적에 자꾸 괜히 이빨이 뭐 안 꼈는데도 자꾸 이쑤시개만 쑤시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뭐 그 다음에 신발 신느라고 시간 보내고 야 물 한 컵만 오늘 목이 마르지? 그리고 물 한 컵만 기시고 그걸 가지고 물 또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 다 앞에 맨 처음 나가는 사람이 돈을 다 지불을 하고 나가면 맨 뒤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없는 줄 압니까? 있어요. 당연히 나는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지 대접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이웃 대접하기를, 이 대접하는 것을 너희가 절대로 잊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접을 우리가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가 마치 갇힌 자 된 것 같이 하라. 지금 나는 갇히지 않았어요. 나는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나는 자유한 몸이지만 지금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다른 사람이 지금 갇혀있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너도 아이고 내가 저렇게 갇혀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마치 나도 갇힌 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 갇힌 자들이 다 이러면 어떤 뭐 사정에 의해서 다 갇히는 거 아닙니까? 교도소 가면 목사들이 제일 많대요. 제일 많이 갇혀 있대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교인들 데리고 운전하다가 과실치사 혐의 뭐 이러면서 사고 나면은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합의를 못 보니까 들어가서 그 살고 나오겠다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다 직접 들었다니까. 그래서 목사 전도사들이 제일 많대. 그럴 때 내가 저렇게 갇혔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생각을 좀 해줘라 하는 거예요. 도움을 좀 베풀어 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내가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 반드시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그럴 적에 한쪽에는 양이라 그러고 한쪽에는 염소라 그러겠다 하고 나누겠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제로 양이고 염소라는 말이 아닙니다. 염소들은 자꾸 떠받잖아요. 교회에서 자꾸 다른 사람 보면 떠받는 거야. 자꾸 싸우자고 달려드는 거야, 이게.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뭔가 평안을 얻고 감사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 떠받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야. 교회 나왔다가 은혜도 못 받고 상처받고 돌아가면 그 일주일에 그 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옥이나 떨어져라 하고 그 다음에 염소로 나누겠다 하는 거예요. 그 염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거 한번 주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옷 하나 입을 게 없었을 때 너희가 옷 한 번 준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번 찾아와 주지도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언제 한 번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준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있다가 하는 말이 아니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언제 먹을 게 없었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먹을 게 없었다 하면 내가 못 먹고서라도 주님을 대접해 드리지요. 주님이 헐벗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만약에 벗었다 하면 내 거라도 다 벗어서 드리지요.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고 언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니라. 이 어린 소자라고 하는 건 어리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어린 사람도 있고 또 생활적으로 너무 가난하기도 하고 정말 내 도움이 필요로 한 것이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런 어린 소자, 약한 자, 불쌍한 자 이런 자들을 너 언제 돌봤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 돌봤으면 나에게 한 것이야. 그것은 내가 그것을 다 알 텐데 너희는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적이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가르치는 겁니까 도대체? 이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은 잘못된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내가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풀라 하는 것이 성경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조금 얘기하면 알아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작품을 써내서 발표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감탄을 하는 거야. 세상에 어쩌면 글을 이렇게 잘 썼냐?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울리냐?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키느냐?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작품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막 팔려나가다 보니까 돈방 속에 앉은 거예요. 돈방 속에 앉으니까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지
자기를 어디 가도 다 굽신굽신 하면서 자기를 알아주지, 돈방 속에 앉아있지.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슬그머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나가던 교회도 내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가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정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밖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하는 짓이 뭡니까?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는 노름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계집질하고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아빠, 나를 봐서라도 좀 돌아오세요. 아빠 돌아오세요. 아버지가 그 말 듣고 딸은 귀여워하지만 돌아오게 생겼습니까?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나니까 이 딸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아버지가 우리 가정에 돌아오지 않겠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딸이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남편에게도 소식이 갔습니다. 어디 갔냐? 며칠을 지나도 안 나와. 그래서 며칠 지난 다음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파리 세느강에서 여자아이 시체가 하나 떠올랐다 하는 거예요. 확인 좀 해봐라. 그래서 부모가 가서 열어보니까 자기 딸인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이게 다 내 때문이구나. 그리고 딸을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 다음에 딸을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보니까 유서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썼는 거 아니에요? 아빠, 가정으로 돌아오세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 돌아오세요. 아버지 꼭 돌아오세요. 그 유서를 읽다가 펑펑 울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가지고 제정신을 차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내 남은 생애를 봉사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봉사하는 자리에 가는데 그때 나이가 40세인데 사회복지과로 들어갔어요. 공무원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어떻게 도와주나, 어떻게 베풀어 주나, 어떻게 좀 도움을 주나, 그러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다가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기를 봐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교육부 장관까지 지내고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어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 이제 좀 생각이 나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 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딸은 아버지가 좀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겠는데, 아버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버지께 드리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도 내 이웃입니다. 이웃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에 그 마음을 깨닫고 그가 그 생명도 바치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 믿는 아버지 있다고 오늘 저 가다가 한강에다가 빠져 죽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하간 자기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린 딸이 그런 생각을 하고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렸다면, 이것을 생각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사랑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정의 생활입니다. 가정의 생활. 한번 따라하세요. 가정의 생활. 자, 가정의 생활인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세 가지 기관을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기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귀하다 하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라. 가정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가정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온갖 것을 다 준비해 두고 아담을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아담이 어느 날 가는 길 걸어가는데 보니까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혼자 먹고 잠을 자도 혼자 자고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어도 혼자 히히히 웃고 아무도 없는데 혼자 웃는 사람은 뭐예요? 절반쯤 돌아간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게 보기가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해 놓고 자기가 좋지 않다. 그런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가지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를 하신 거 아닙니까? 둘이 짝을 지어 놓고 한 가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둘을 같이 이제는 생활하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되는 거 하나님이, 혼자 늙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해요. 예? 남자들은 좀 덜한데, 총각들은 좀 덜한데 여자들은 왜 혼자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니까 나는 지금도. 그거 가만히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여자들이 혼자 살려고 하느냐. 보니까 눈이 높아. 제 주제도 있는데 제 주제는 생각 안 하고 눈만 높은 거야. 눈 위에 있어. 이렇게 보니 그 남자가 마음에 들겠어요? 혼자 살지 말아요. 처녀들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 그래요. 총각들도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 그래요. 그리고 웬만하면 과부된 여자들은요 혼자 늙지 마세요. 그 적당한 영감탱이 하나 그 옆에 물고 같이 살라니까. 왜? 하나님이 혼자 사는 거 좋지 않다 하는데 왜 혼자 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호레비들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살겠다 내가 이러지 말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이 짝을 만들어 주신 거,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 생활의 삶의 원리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본문에 얘기를 하냐면 본문을 읽고 말씀드리죠.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아까 1절에서 3절까지 읽지도 않고 넘어갔네요. 4절 보니까 내가 다 설명은 다 했어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뭘 귀히 여기라고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열어보세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은 정당한 결혼을 하라 하는 거예요. 그저 결혼은 안 하고 오늘은 이 남자 좋다, 내일은 저 남자 좋다,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정정당당하지 못한 동거 생활은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 다음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침소를 더럽히지 말게 하라. 침소가 뭐예요? 침소가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침대를 더럽히지 말라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부부들이 가만히 자는 거 우리 교인들도 보면 남자는 침대에서 자고 아내는 딴방에서 자. 이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같이 자라. 같이 자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자꾸 남의 남편을 끌어다가 내 침대에서 같이 자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 왜 남의 남자를 끌어다가 내 침대에서 같이 잡니까? 또 남편들은 남의 마누라를 데리고 와서 내 침대에서 더럽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 가정은 박살난다 하는 거예요.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음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음행은 결혼한 여자가 총각하고 붙어나는 것을 음행이라 그래요. 총각들은 잘 경험이 없잖아. 그러니까 막, 아유, 난 이렇게 하면 괜찮아, 괜찮아, 한번 만져봐. 이러면서 자꾸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결혼한 남자가 처녀들을 꼬셔서 자꾸 잠을 잘라 그래요. 이걸 음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음행. 절대 이런 짓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심판감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과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결혼한 여자가 결혼한 남자를 꼬셔서 데리고 사는 것을 간음한다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결혼한 남자가 남의 마누라, 결혼한 남의 마누라를 끌어다가 같이 자꾸 돈을 주면서 같이 잠을 자자 해가지고 같이 자는 것을 가르쳐서 간음한다 그래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제를 할 줄을 모르면 이게 가정이 파탄난다 하는 거예요. 생활이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먹을 걸 다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삽니까? 우리가 옷 사입, 야, 저 옷 좋다. 옷 사입고 싶은 대로 다 갖다가 옷을 사입고 사느냐고요. 우리가 절제할 것은 절제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남의 남자를 그것을 자꾸 끌어다가 내가 끌어다가 같이 살려고 자꾸 그럽니까?
아이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거라도 해. 왜 그렇게 하냐 하는 거예요. 남의 남자를. 그래서 절대로 간음하는 자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버리고 만다 하는 거예요. 놀란 빅토르 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상담해 주는 데는 권위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뭘 잃었습니까? 나는 이제 죽음의 길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나는 다 사업 실패해가지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인생 끝났는데 선생님의 상담을 한 번만 받고 나는 그저 죽으려고 막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빅토르 필이라고 하는 이 상담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아내가 있습니까? 그래요. 아, 있지요. 그 아내가 지금 뭐 합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든지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건강합니까? 예, 나는 아직 건강은 합니다. 내 사업이 쫄딱 망해서 그렇지 건강은 아직 자신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의 아들, 딸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학교들 잘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기는 믿습니다. 내가 지금 좀 실망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 거는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잃은 것이 도대체 뭡니까? 돈을 잃어버렸다고요? 돈하고 내 마누라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하고 내 아들, 딸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하고 내 건강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럼 못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교인들도요, 다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정에 남편이 들어가면 정말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하룻밤 자고 나는 동안에 힘을 얻고 내가 위로를 받고 아이고 내가 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내 처자식을 먹이려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지 하고 또 나가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하듯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은혜도 받고 용기도 받고 힘도 얻고 이러고 세상에 나가야 빛 노릇하고 소금 노릇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가정이 이어지면 교회가 되고요. 교회가 이어지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여기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자꾸 교회 나와서 은혜 좀 받겠다 하고 나왔는데 자꾸 싸우자고 달려들고 막 자기에 대해서 무시하고 억압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무슨 수로 그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냐 하는, 그게 무슨 천국이 이루어지겠냐 하는 거예요. 그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건 교회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마세요.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제대로 갖는 거 아닙니까? 위로받고 은혜받고 하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런 상처를 받는다면 여러분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걸 모르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 위로하고 가정의 생활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가정을 귀한 만큼 교회 생활도 귀하게 여기고 천국 생활도 귀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천국이나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생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자족의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 자족의 생활. 이것은 5절 말씀인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뭐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내 마누라는 사랑 못해요. 두 가지 겸해서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지 그것을 다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뭐예요? 가정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돈이 그 다음 순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돈 때문에 내 가정을 버리지 말라. 여러분,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내 가정을 잃어버린 것과 같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라 하는 거예요. 내가 15평 아파트에 살면 15평 아파트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지 자꾸 20평, 30평 바라다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족한 줄을 알고 살아가라.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뭐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교회에 함께 계신다 하는 이렇게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국의 아일랜드에서 그가 수녀원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무슨 누구 얘기를 들었는지 인도의 캘커타라고 하는 그 지역이 너무 빈민가가 돼서 그 어린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죽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편안하게 이곳에서 수녀원 생활을 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수녀로 만들지 않았다. 마음에 너무 감동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캘커타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떠나면서 일기장에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 나는 오늘 밤 어디에서 잠을 자야 될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내일 아침이면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나는 옷 한 벌밖에 없는데 내가 이 옷이 떨어지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고 내가 이
인도로 떠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서 그가 떠나지 않습니까? 인도에 가서 그 지역에 보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조건 갔다가 그들을 씻기고 보살펴 주는데 그들에게 못 따줄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다 베풀어 주니까 매스컴을 탄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좀 돕자.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니까 그가 결론이 뭔 줄 압니까? 16,000명의 고아들, 그 다음에 양로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들, 그게 다 수용해서 그 사람들을 다 갖다 먹이는 삶을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는 자기를 희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 여자가 죽었을 때 인도 국장으로 나라 그 장례식으로 이 여자를 치러줬다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만족하면서 살아가자 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려면 기준이 있어요. 다른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지 말고, 나보다 어렵고,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힘든 사람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절로 감사가 나오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만 쳐다보면 내게 원망하고 불평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자족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활을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기초로 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생활, 우리 늘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정을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늘 만족하며 자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